국제구호 활동가이면서 오지 여행가인 한비아는 여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이별해야 하는 시간이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시간이다. 새로 시작하는 길, 이 길도 나는 거친 약도와 나침판만 가지고 떠난다.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은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 생활이야말로 여행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신다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기에, 또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향한 여행이고 생명으로의 여행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 여행을 떠나려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익숙한 내 인생의 습관들, 이제까지 살아온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이별해야만 예수님과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여행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버스턴에 있는 더체스터 템플 교회에 목회를 했던 데니얼 버트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 교회를 떠나셨는데 10여 년 전에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Bringing Your Church Back to Life. 우리말로 생존을 넘어서는 교회라고 번역이 되었고 지금은 도체스터 템플 교회 이야기로 새로 제목을 바꿔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도체스터 템플 교회는 버트리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 90년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100주년을 맞이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상황,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 너무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10년 후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모든 성도들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그 10년을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그리고 100주년 된 그 기쁨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버트리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에서 강조했던 세 가지가 그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3중의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Upward journey, 위로 떠나는 여행, Inward journey, 안으로의 여행, Outward journey, 밖으로의 여행을 잘 해야만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Upward journey, 위로 향하는 여행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갱신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Inward, 서로를 향한, 공동체 서로를 향한 서로의 성장을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선교 100주년을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지 않는 한, Outward Journey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세 가지의 여행이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는 세 가지의 여행을 잘 하여서 밖으로의 세상을 향한 선교와 교회 안에 서로의 공동체를 향한 성장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로, 안으로, 밖으로의 이 여행, 이것이 어찌 도체스터 템플 교회만이겠습니까? 모든 교회도 성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여행을 잘 해야만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끝까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리들에게 불특정 다수인 무리들에게 던졌던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훈련하며 가르쳤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행위이면서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 금식을 하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신앙, 이 사람들의 삶이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표본이 될 만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이 세 가지에 해당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할 세 종류의 믿음의 여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구제라고 하면 버트리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아웃도어 저니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 밖으로의 여행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바로 이 구제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 밖으로 떠나는 여행의 한 가지 방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떠나는 아웃도어 저니가 여러분 구제만 있겠습니까? 선교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도 있습니다. 섬김도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도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제는 결국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밖으로의 여행을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의 여행, upward journey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의 여행,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행이 바로 이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만 있는 건 아니지요. 더체스터 템플 교회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위로의 여행이 친밀해졌고 더 가까워졌던 것처럼 예배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금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절제해야만 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먹는 것을 절제한다라는 건 힘듭니다. inward journey.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자신을 비워가면서 자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inward journey가 바로 금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금식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내 속으로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나를 더욱더 비워가면서 나의 교만을 깎아가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inward journey,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행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여행이야말로 결국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이 세 가지의 여행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가지의 중요성을 똑같은 의미로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제를 이야기하고 금식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는데 다섯 가지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6장 1절과 5절과 16절에 보면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구제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경건한 신앙생활이니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하는데,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이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절과 5절과 16절에 보면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라고 나옵니다.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16절도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픔 기색을 보이지 말라. 구제, 기도, 금식에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다라는 원래의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가면을 쓴 배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배우들은 여러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가면을 쓴 사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 중심, 자기의 속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의미의 단어를 위선자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제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한 구제, 외식하는 위선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위를 알아주고 보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 기색을 보이며 엉클어진 머리를 하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사람이 봐도 아유 당신 요즘 초췌한 것 같습니다. 예, 금식 중입니다. 나를 자신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큰 길거리에 나가서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또 시장거리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하면서 야, 저 사람은 기도 시간도 잘 지키는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외식하는 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6장 2절과 5절과 16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또 쓰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과 5절과 16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똑같이 또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너희가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줄 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너희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했고 너희들의 행위를 자랑하기를 원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 바로 이미 너희가 받은 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줄 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4절, 6절, 18절에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여러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내 내면으로 다가가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어떤 것이든, 교회는, 성도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다섯 번째 똑같은 의미를 또 이야기합니다. 6장 4절과 6절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이든 기도든 금식이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걸 보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그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그 여행을, 아무도 모르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왕에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을 간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왕에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으로,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이든 기도든 금식이든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외식하는 것, 위선적인 것, 나의 자랑질,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흥이 나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 생활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누군가 나를 보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칭찬, 인정, 이 땅의 보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한들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이 땅의 보상이 관심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상급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밀하게 하라. 드러나게 내 이름 석자가 자랑이 되게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기도이든 금식이든 구제이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은밀한 보시는 아버지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꼭 간직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세 가지의 여행으로 표현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다 여기에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여행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에게 친히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 부르신 게 아니라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오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70명의 장로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나와요.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청옥을 편 듯하고 청명한 것 같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친히 보았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혜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여 명의 장로들은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한 체험을 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위로 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잘못한 사람, 바로 그 여행이 잘못되어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 가는 여행의 팁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위로 가는 여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향로에 담은 다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향료를 혼합하여 분향해야 함에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편의대로 다른 불을 향로에다 담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분향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여행은 떠나야 하고 예배는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장 23절에 앞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을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다 빼고도 이것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도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진짜 불은 영과 진리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전통적인 예배여야 하느냐, 현대적인 예배여야 하느냐, 컨템포러리 워십이냐, 트래디셔널한 워십이냐, 이것이 좋은 거냐, 저것이 나쁜 거냐, 이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노래 드리는 모든 노래가 찬송가여야만 하느냐, 복음송가는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 강의 설교여야 하느냐, 스토리텔링의 설교여야 하느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가운을 입어야 예배 드리는 것이냐, 가운을 벗으면 아니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이다, 아니다. 예배는 1시간 안에 맞춰져야 깔끔한 예배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예배다? 아니다. 예배당 가운데 십자가가 꼭 있어야만 예배드릴 처소가 되는 것이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로 많은 논쟁을 하고 이런 것들로 worship war, 예배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어떤 교파냐에 따라서 예배 형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 논쟁이 이렇게 심각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엠포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우리의 예배 안에 영과 진리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껍데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위하여 목숨 거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 자기들 멋대로 드리게 되었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은 위로의 여행을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밖으로 여행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당시에는 모든 초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여유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을 팔기도 하고 자신들의 땅을 팔기도 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하기도 해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바로 나오는, 앞에 나오는 구절엔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초대교회에 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처분해서 사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아나니와 삽비라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팝시다 였습니다.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었을 땐 저 땅이 얼마인지 그냥 대략적인 계산만 되고 추측만 되어지는데 일단 그 땅을 매각을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가져보니 이것을 다 드리기가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놓고 아나니아는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일부를 드리며 전체 땅값을 판 것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문제는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어도 아내가 알더라라고 성경은 나와요. 알면서도 아내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시켜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땐 이 땅이 아니냐? 이 땅에 팔아둔 이 땅이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삽비라는 없었습니다. 3시간 후가 지났습니다. 교인들의 모임에 삽비라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팔아라 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전부를 드려야만 한다 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초대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밖으로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떠나는 그 여행을 많은 무리들이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땅을 팔아서 나도 구제했네 라는 소리는 듣고 싶습니다. 나도 은혜 받아서 땅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었다라는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드리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내놓으며 이것이 내가 땅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구제하는 헌금입니다 라고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다, 일부다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얼마의 물질을 쓰든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위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그 은밀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도 봐주고 사도들도 인정해주고 초대교인들도 우리의 행위, 우리 부부들을 믿음 좋은 부부로 봐주기를 바라는 위선적인 행동이 그 거짓된 봉헌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밖으로의 여행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들여다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투켈투디의 한 가지의 축이 오늘 여러분의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삶의 실천이 오늘 밖으로의 여행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그 여행을 떠나시고자 한다면 진실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으로의 여행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는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가 자기 부인 말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게 되니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방을 여러분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미리암이 나도, 아론이 나도, 하나님이 나하고도 이야기하니 나도 지도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네거티브. 여러분, 형제 간에도 네거티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지도자라는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모세의 그 행위를 흠집을 내서 모세를 내려앉히고 아론이, 미리암이 우리도 지도자감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대면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불러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충성된 종이야.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으로도 말하고 내가 환상으로도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인정하는 충성된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정확히 말하고 직접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만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으로의 여행,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겸손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시절에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리보다 모세의 자리에 더 탐심을 갖게 됩니다.
모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자기들의 자리라고 착각하며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안으로의 여행이 실패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이어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네 명이 당을 짓습니다. 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민수기 16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지도자,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그래도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도자라는 이야기. 지도자 250명과 함께 파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각각,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너희만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지도자다라고 그들은 또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회중 앞에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대신하게 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이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아론의 직책을 너희들이 지금 달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너희들이 드리는 향로를 가지고 서봐라.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쓰시는지 보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며 그들 모두가 땅속으로 들어가 죽습니다. 안으로의 여행에 실패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떠나는 안으로의 여행이 제대로 된 사람은 겸손하신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안으로의 여행이 실패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도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안으로의 여행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 겸손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 횟수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으로의 여행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로의 여행, 이웃을 향한 밖을 향한 여행, 나를 향한 안으로의 여행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이 여행을 꼭 끝까지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바로 그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의 여행을 끝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함께 설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향한 여행이며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여행이며 내 내면을 향한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삼중의 여행, 세 종류의 여행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닮아가며 주님 일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